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유일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으로 멸망과 영생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앞선 12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땅의 일들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들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이 땅의 일들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회개와 믿음과 거듭남과 같은 이러한 주제들에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무시하는데, 그것들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보다 더 깊은 하늘의 신령한 주제들에 대해서 너희가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책이 담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그 영혼이 실상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 전까지는 성경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할 수도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의 그 뉘앙스를 잘 살펴보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단지 그들의 영적인 무지만을 탓하고 계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지 뒤에 숨어 있는 그들의 고의적인 불신앙에 대해서 함께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가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데서 알 수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을 유심히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불신앙이라는 것은 고의적인 고집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초래한 것은 무지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완악함까지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에 대해 죽어 있으면서 동시에 온 힘을 다해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아무 반응도 할 수 없는 중립적인 상태가 아니라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죄가 그저 영적인 무지만을 가져왔다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까? 왜 복음을 싫어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여기 구원의 길이 있다고, 생명의 길이 있다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좋은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들이 단순히 무지하기만 했다면 그렇군요. 그러한 구원의 길이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 구원의 길을 알 수 있도록 제게 알려주세요. 제게 그 구원의 길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세요. 라고 배우고 반겨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그토록 복음에 대해서 귀를 막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 생명의 소식에 대해서 귀를 막고 그냥 지나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그 안에 무지뿐만이 아니라 불신앙의 고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의적인 불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깊은 적대감, 하나님께 대한 깊은 불신과 대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지 못할 뿐더러
믿기도 싫어하고 믿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은 핑계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불신앙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는 말씀을 열어주시고 빛을 비춰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할 수도 있게 해주십니다. 그럼에도 인간이 고집스럽게 귀를 막고 눈을 감고 보려고 하지도 않고 구하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해의 빛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간절히 알기를 원하고 간절히 믿기 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굳게 문을 닫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마음에서부터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눈을 감으려고 하는 그 완고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또 귀가 열리는 것도 그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불신앙이 사람의 자유의지와 결코 충돌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그 자신의 자유의지대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지 그가 믿고 싶고 구원 얻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못 믿게 막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복음을 거부한 죄인을 지옥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불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은 정당하고 의로우신 심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옥에 보내시는 것과 인간이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절대로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각 사람은 각자가 자신의 죄와 고의적인 불신앙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집스러운 불신앙 때문에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려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억울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제는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바로 거듭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의 입장에서는 절망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이토록 무지하고 무능하고 강팍한 상태인데 인간의 힘으로는 스스로 태어날 수도 없고 인간 스스로의 노력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인간이 이처럼 영적인 불구 상태이고 또 그 위에 고의적인 불신까지 함께 더해진 상태라면 이러한 상태로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요건이 인간 안에는 전혀 아예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 15절에서는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 방도를 찾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죄인을 이어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중보자와 또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놋뱀 사건은 무엇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뱀은 악과 죄와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놋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고통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 위에 높이 달린 그 놋뱀을 바라봤던 그 순간에
그 고통에서, 그 죽음의 고통에서 그들이 나음을 입을 수 있었던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장대 위에 높이 달린 그 노뱀처럼 우리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라고 하는 그 높은 장대 위에 매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을 당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 역시 나음을 입고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바로 그 구약의 노뱀 사건을 예로 드시면서 사람이 거듭나고 구원 얻는 길은 오직 예수님 당신께서 십자가의 높이 들림을 받아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길 외에는 결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여러분, 죄인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늘과 땅 사이에 놓인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다리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구원은 바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고 우리의 선함으로 어떤 도덕적인 기준에 도달해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죄가 하나도 없이 깨끗해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구원은 우리에게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구원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거룩의 기준을 우리의 이 죄악된 행위로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 구원이 우리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가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끔 만드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선한 행위로는 하나님의 그 거룩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지만 우리가 보는 것만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높이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만큼은 어린이라도 할 수 있고 또 나이가 들어서 늙어 거동이 힘든 노인이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그 대상을 바라보는 일만큼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께 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절히 구하는 자라면 누구나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나 자신의 공로와 나의 봉사와 나의 선한 행위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로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행하시고 완성하신 그 구원에 기대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씻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씻겨지는 것입니다. 의는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될 때, 우리에게 덧입혀질 때, 그때 비로소 죄인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인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높이 들리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자신을 의탁하는 일입니다. 이 구원의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가 구원을 갈망한다면, 그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그 길은 오직 유일하신 치료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 요한복음 이 3장 16절 17절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자, 1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몇 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리고 세상, 그리고 사랑하셔서 또 유일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그리고 믿는 자마다, 그리고 멸망, 영생,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유일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이 한 단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16절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 거듭남이란 엄밀히 말하자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지으셨을 때,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그때 비로소 아담이 산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죽은 죄인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영적으로 죽은 자가 새롭게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듭남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광야의 노뱀 사건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구속의 성취, 구원의 완성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은 성자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16절은 이 구원의 계획을 작정하시고 세우시고 계획하신 바로 그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의 사역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유일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성경은 구원의 시작이 바로 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구원의 계획이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지어지기 그 이전에, 그 영원 전에 계획되고 예정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께서, 이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으며,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들로 받아들였으니, 이는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분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 땅에서 갑자기 고안된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어느 순간에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삼위 하나님 간의 계획과 연합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작정되고 예정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어떠한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바로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인간을 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인간은 그 어디에도 도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는, 인간 개인의 인생에는 구원이 결코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실패하거나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도 합니다. 그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 자신 안에 달려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도 중간에 죄로 인해서 넘어지거나 또는 우리가 포기하게 된다면 그 구원 역시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 구원은 실패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하나님의 뜻이 결코 변덕을 부리시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우리의 믿음을 보존시켜 주시고 지켜 주셔서 이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최종적인 구원의 영광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변하지 않으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안전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이 세상이 사랑할 만한 곳입니까? 정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곳입니까? 물론 성경적으로 볼 때 죄인의 마음은 이 세상을 사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세상 정욕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정말 생각할 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곳입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 곳입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도 이 세상은 하나님께 적대적이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든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하나님을 지워버리려고 하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반기지도 않는 곳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리고 세상이 그분을 통해 창조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백성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본질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곳입니다. 시편 14편 2절에서도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들을 살피시며 명철하여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보시니 모든 사람이 다 치우쳤고 한결같이 다 타락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이 세상은 이 세상 신인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 복음의 광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고 있는 곳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모두가 다 범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세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그 거룩하신 분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악을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죄와 결코 가까이 하실 수 없는 거룩하고 의로우시고 어미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하신 성품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이 서로 모순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분노하시면서도 동시에 이 세상을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생각에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이 두 가지 다 하나님의 성품과 결코 모순되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악과
죄악을 행하는 죄인들을 정죄하시지만, 그들을 죄 있다고 심판하시지만, 한편으로는 악인의 멸망을 나는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그 모든 피조물, 그 인간이 결코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이 끝내 파멸의 길로 가지 않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어떠한 고집스러운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죄를 씻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그가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복된 교제를 누리는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악인의 죽음을 내가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이다. 오히려 그들이 자기 악에서 돌이켜 산다면 내가 기뻐하지 않겠느냐? 또 에스겔 18장 31절 32절에서는 너희는 너희가 행한 모든 범죄를 던져버리고 너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라. 이스라엘 족속아, 어찌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참으로 나는 죽어야 할 자라도 그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돌이켜서 살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이 위대하고 크다라는 것을 가늠하는 기준은 그 사랑받는 대상이 어떠한 대상이었는가 하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 누가 봐도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를 사랑하는 것은 결코 위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거기다 그 대상이 나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이고 나를 미워하고 아주 그 징그럽고 혐오스럽고 더러운 상태인 그 대상을 사랑하고 품는다 하는 것은 아주 큰 사랑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이 사랑받을 만 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아주 악하고 적대적인 곳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더 크게 빛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얼마나 악하고 원수였는지를 생각할 때 그 대상을 품은 그 사랑이 더 크고 위대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런 의무가 없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을 그냥 한 번에 다 쓸어버리셨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시고 여전히 선하시고 여전히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 존재를, 바로 그 아들을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이 세상을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이 말씀을 들었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할 수 있는 그 자격은 오직 자기네 유대인들 뿐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교만한 선민의식을 여지없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다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그 누구라도 구원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 어느 인종이나 국가나 신분의 높고 낮음에도 상관없이, 재산의 유무에도 상관없이, 학력의 높고 낮음에도 상관없이, 그 어떤 개인적인 자격 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라도
그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다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해서 우리는 여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결국 세상의 모든 이들이 다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고 다 죽어서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그 만인 구원론을 지지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모든 이들을 빠짐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러한 만인 구원론이 비성경적이라는 것은 바로 이 뒤에 이어지는 구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뒤에 분명히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은혜입니다. 또 18절 이하에서도 보십시오. 분명히 여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분명히 갈리고 있습니다. 18절에 그분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으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만 구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다 해서 이 이처럼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무도 이와 같은 방법을 생각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방식,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방식을 결코 그 누구도 고안해낼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더럽혀진 이 세상을 사랑하신 방식은 어떠한 방식이셨습니까?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상에서 모두가 다 함께 치우쳐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은 이 범죄한 죄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도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아셨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내어주신 것은 두 가지의 주심입니다. 먼저 하나는 제물로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여자에게 나시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시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낮아지신 것은 바로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죄인인 인간을 대표하시기 위해서는 그분께서 인간이 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대신 징벌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인간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 대신 죽게 하시기 위해서, 그 속죄의 희생자로 삼기 위해서, 그리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그 아들을, 그 성자 하나님을 이 땅의 더러운 피조물의 발에 짓밟히게 하시고 인간에게 침뱉음을 당하게 하시고 모욕과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지셔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죄인처럼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도록 이 세상에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와 형벌을 우리 대신 당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그분께서 받으심으로 그분께서 그 피를 쏟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넘겨지고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이 우리의 것으로 간주되는 그 구원을 완성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는 것이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는 것이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는 것이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속죄제물로 보내주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의인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도 아니었던 하나님을 대적하던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 유일한 존재,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죄인 대신 죽이게 하시는 것, 바로 이러한 구원 방식은 그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제물로서만이 아니라 선물로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예수님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 예수님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은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필요한 모든 대가를 우리에게 지불하시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스스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은혜로서 선물로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율법은 이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편에서 갚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갚으셨습니다. 어떻게 갚으셨습니까? 바로 그 아들의 죽음으로써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그 하나님의 정하신 요구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아들의 피값으로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인들은 그 은혜를 그저 믿고 믿음으로 받고 그저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과 화해하게끔 화목해지게끔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가장 복되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중보자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유일하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람들의 참 빛과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기쁨과 만족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 안으로 갈 때 우리는 어떠한 어둠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모든 어둠은 물러갑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살림을 받고 우리의 영혼은 밝아지고 그분이 임하시는 곳에 참 빛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이시면서도 동시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신다면 우리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행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저 엎드려 받는 것만이 그에 합당한 공경의 태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양하는 것조차, 우리가 그것을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라고 사양하는 것조차 엄청난 교만입니다. 이 사랑이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엎드려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유일하신 아들을 내어주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우리의 죄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마저도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아들의 목숨을 희생시키지 않고서는 안 될 만큼 우리의 죄가 크고 무겁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그 어떠한 희생으로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동물들의 목숨을 희생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죄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외에는 그 어떠한 방법도 없을 만큼 우리의 이 죄의 크기와 죄의 무게를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마저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마저도 이 방법 외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구원이 선물로 주어졌다면 죄인인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은 마땅히 이 은혜 아래 엎드리는 것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 사랑의 행위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바로 영생,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영생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구원의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우선되는 문제입니다. 만약 이 문제가 그저 가볍게 여겨도 되는 것이었다면, 그저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기독교인들에게만 국한되는 문제였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사랑하시는 아들, 그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그러한 큰 희생을 하실 필요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거부한 자가 맞게 될 그 멸망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무섭고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 엄청난 무게 때문에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이 멸망으로 가는 것만큼은 피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내세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가볍고 하찮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멸망과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아니란 생각이 들 때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을 만큼 엄청난 문제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그만큼 사람이 멸망해서 지옥에 가는 것은 인간의 언어로는 감히 표현할 수 없는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에서 가장 중대하고 그 어떠한 일보다도 지금 가장 급한 시급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 존재, 내 인생의 전 생애를 다 무게를 합쳐서라도 이 구원의 문제에 비한다면 지극히 가볍다고 할 만큼 사람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는 가장 궁극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인간의 그 가장 지옥 같은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죽어서 가게 될 그 지옥의 고통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옥은 이 땅에서의 모든 불행과 죄가 최종적으로 만나는 중심입니다. 이 세상에서 겪는 많은 종류의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겪는 가장 큰 고통, 또 가장 아픔이 극에 달하는 그 극심한 질병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가장 비참하고 찢어질 듯하게 가난한 것이라 할지라도, 또 이 세상에서 인간이 겪는 엄청난 통곡, 비극, 가장 큰 비애와 슬픔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쳐 더한다 할지라도 지옥의 고통에 비한다면 그저 이 모래사장의 한 알갱이의 모래 아래 불과할 만큼, 입으로 훅 불면 날아가 버리는 먼지 한 톨에 불과할 만큼 지옥에서 겪는 고통이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슬픔과 고통에 비교하면
어떠한 것도 지옥의 고통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옥은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종류의 악과 비참과 슬픔과 고통이 완전하게 합쳐지고 완전하게 모이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통의 최종적인 응집이 지옥에서 완전하게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무서운 것은 그 고통이, 그 형벌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지옥 안에서도 영생은 있습니다. 영원한 삶이 지옥에서 지속됩니다. 그러나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제발 죽여달라고, 나를 완전히 멸해달라고 간절히 구해도 끝나지 않는 그 영원한 고통이 계속되는 그곳에서 사는 것입니다. 지옥에는 이 땅에서 비추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단 한 줄기도 비치지 않는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존재가 먼지처럼, 흙처럼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면 차라리 그것이 복된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옥은 그럴 수도 없는 곳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부활한 육체가 모두 살아서 하나님의 무서우신 그 진노 아래에서 영원하고도 완전하고도 끊임없이 그 완전한 고통을 감내하며 오롯이 온전하게 받아내야만 하는 곳이 바로 지옥의 고통인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곳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감히 설명하고 표현할 수도 없고 묘사할 수도 없는 것처럼 지옥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 인간이 누리게 되는 그 복의 가장 극치라면 지옥은 정확히 그 극치와 가장 반대되는 곳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멸망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유일하신 아들을 보내주신 이유는 단순히 사람이 교회에 나가고 기독교를 믿어서 좀 더 고상하고 교양 있는 종교인이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윤리적이고 선한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사회에 좀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좀 더 모범적인 사람으로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유일하신 아들을 보내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 인간으로 지음받은 그 너희가 죄로 멸망하지 말고 그 멸망을 피하고 구원을 얻으라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원초적이고 촌스럽다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영생은 그분을 믿는 자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국한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죄,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그 죄는 이 세상의 어떠한 죄보다도 가장 극악한 죄입니다.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사랑과 호의를 대놓고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피조물의 영광을 구하면서 이 땅의 썩어질 물질만을 추구하면서 이 땅에 매여서 오로지 이 땅에 안달복달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무시한 그 죄야말로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영원하심과 그분의 의로우심과 그분의 두려우심을 진정으로 안다면 그분을 무시하며 살아간 그 죄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주어진 한정된 시간을 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호흡을 하면서도 그분을 전혀 경배하지 않은 채 살아간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여러분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구원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크심도 모르고 자기 자신의 죄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더럽고 범죄한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면, 그리고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진정으로 진리고 사실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진정으로 알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그는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내 영혼의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골몰하느라 아마 잠을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17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여기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 이때의 오심은 예수님의 초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처음 오신 그 초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재림 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그때가 심판의 날일 것입니다. 지금은 바로 그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은 구원의 때입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고 아직은 구원의 문이 닫히지 않은 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누구라도 그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의 은혜를 멸시한다면 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에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인생이 있고 한정된 시간이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두 번의 인생과 영원한 시간과 구원 얻는 여러 길들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유일한 길, 단 한 번의 인생, 그리고 한정된 시간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불신자들은 이 세상이 재앙으로 멸망하게 될 것을 두려워합니다. 전쟁이나 핵전쟁,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멸망하게 될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화산의 폭발로 인해서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을 두렵고 겁내합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워할 것은 바로 이 땅의 재앙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서게 될 그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모든 죄인들이 떨어지게 될 불지옥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안전한 벙커로 피한다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는 영혼의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라면 그는 오늘의 이 말씀대로 멸망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은 마귀가 아닙니다. 귀신이 아닙니다.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은 바로 나의 죄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나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와서 씻을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이 크나큰 중한 이 죄의 문제를, 이 무거운 죄를 어디서 해결하겠습니까? 말씀을 보십시오.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로 피하십시오. 여러분이 멸망하지를 않기를 원한다면 그 멸망을 피하는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예수님을 믿고 환영하고 반기며 그분을 여러분의 주인과 구세주로 모셔드릴 때,
그러한 자에게는 어떠한 구원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죄에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한 책임과 죄로 인한 형벌로부터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죄가 불러들인 그 오염으로부터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지배하는 그 힘으로부터도 건진받게 될 것입니다. 죄의 대가인 그 사망으로부터도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죄가 망쳐버리는 그 죄의 더러움과 모든 부정함으로부터 여러분은 깨끗하게 씻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가져온 그 결과들, 죄로 인해서 맺혀지게 된 그 삶의 열매들로부터 여러분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옥에서, 죽음에서, 그리고 율법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무섭고 엄중한 그 공의의 눈으로부터 여러분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대에서 맞게 될 그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여러분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과 또 세상의 악인들로부터 여러분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설령 육체적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적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궁핍과 연약함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낼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환난이 닥칠 때라도 여러분은 비참과 절망과 허무로 그것을 맞닥뜨리지 않고 여러분은 그것을 통해서 인내와 연단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는 천국에서의 위로와 풍족함이 여러분을 기다릴 것입니다. 이 생에서의 모든 정신적인 고뇌와 피곤함에서도 구원이 있습니다. 약함 가운데서도 샘솟는 영적 생명과 강건함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게 되는 여러 가지 함정과 오류와 덫과 탈성과 배교로부터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분의 손으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 미혹과 위험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온 세상이 무너지는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펼쳐지는 모든 섭리,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무거운 십자가, 모든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는 피난처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궁극적으로 영원히 안전할 것이며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영원하신 위로와 빛과 기쁨이 그리스도 안에 피하는 여러분에게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이처럼 영생은 모든 재앙과 저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완전한 건짐입니다. 완전한 꺼냄입니다. 바로 그러한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멸망과 영생은 정확히 서로 반대에 있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지만 천국의 영생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 안에서 그분의 품 안에서 가장 가까이 안겨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가장 기쁜 교제와 그 가장 평안한 그 쉼, 그 안식이 말로 다할 수 없이 충만하게 누리는 곳, 바로 그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유일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그 깊숙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분의 가장 사랑하시는 유일하신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안에는 바로 우리 같은 죄인들, 바로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누구라도, 지금 그 절망 속에 빠져 있는 누구라도, 불구 상태에 있는 누구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와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기를 갈망한다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이 그 영혼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은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영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 빈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이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났는지를 찾아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기 위해서 헤매지 마시고, 바로 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이 선물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지옥에서는 뒤늦게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두 번의 기회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선물로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찾아오신 이유는 여러분의 선함을 칭찬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더러운 모습을 제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잘남과 여러분의 선행과 여러분이 행한 것들을 상주시고 칭찬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서, 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에 기대어서 주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과 여러분의 구원자로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바로 이 구원을 여러분 모두 그저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서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이 악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희 죄인들을 위하여, 정말 아무런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던 이 추악한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그 독생자, 그 유일하신 아들을 이 세상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알지도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극하게 거부하던 그런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죽어있고 또 그 눈이 가려져 있어서 멸망의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부한다 할지라도 굶주리고 헐벗은 자고, 또 아무리 복되다고 스스로 착각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가난하고 목마른 자임에 불과합니다. 모든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와 그 멸망을 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옥은 참으로 사람이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 지옥만큼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피해야만 하는 곳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신 피난처로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영생의 길로 주셨사오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맞아들임으로써 영원한 생명의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그 영광스러운 교제, 그 기쁨이 충만한 그 완전한 천국의 영생을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